지난 주일 마지막 7 말씀, 예수님의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오늘 아침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저녁에 마지막 7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조금은 이상한 점이 있죠. 아까 에덴 찬양들 들을 때는 마지막 7번째 말씀이 다 이루었다였고,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이 6번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찬양과 함께 했던 그 작곡자가 얘기하는 바는 이 오늘 말씀이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은 6번째 말씀이었어요. 뭐가 옳은가? 이것은 조금은 설명을 좀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우리가 지금 읽어드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 따르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숨을 거두셨다라고 되어 있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나서 숨을 거두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을 가만히 비교해 보면 어떤 것이 먼저인지는 사실 정확히 따져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이 마지막 7번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가상칠언 7개의 말씀을 하실 때 그 첫 번째 말씀에도 아버지로 시작했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상에서 그 모진 고통과 치욕과 수치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그의 입술을 통해서, 그의 거룩한 입술을 통해서 나왔던 첫 번째 단어는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를 부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말씀도 아버지를 부르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기를 잊지 아니하셨고 그 아버지를 부르는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을 보여주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을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부르시는 거기에 바로 십자가를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은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하는 거였습니다. 부탁한다는 것은 맡기는 것입니다. 위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죽는 순간에 이것저것 살아있는 가족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맡깁니다. 한번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한 아버지가 이제 임종 직전에 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상황이 여러분들 상상이 되십니까? 유언을 남길 때 아버지는 또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자녀들에게 너희들의 어머니를 잘 모시거라, 또 형제들에게 우애가 있게 지내거라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미 그 이전에 어쩌면 또 그 당시에 자신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들을 처분하고 위임하고 부탁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을 겪는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가 무언가를 이제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자에게 부탁하고 위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맡길 수 있어요. 근데 내 몸은요?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누구한테 맡기죠?
내 몸은, 내 이 육신은 이제 죽으면 한 줌의 흙이나 재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내 영혼을 내 가족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내 영혼을 과연 누구에게 부탁할 수 있습니까? 아니, 부탁할 그 누군가를 여러분은 갖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막에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신 이후부터 그때 예수님의 몸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로마 군병들의 손아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로마 군병들의 채찍질,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사주를 받은 이 백성들의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영만큼은 그들이 어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영은, 예수님의 당신의 영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실 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굳게 믿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은 누가 지켜주실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 예수 믿으면 우리의 육신은 썩어 없어지겠지만 우리의 영은 우리의 아버지의 손에, 우리 아버지의 손에, 권능과 주권이신 그 아버지의 손에 붙들림 바 되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몸을 정말 해하는 자들 앞에서, 모진 고문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내 영혼만큼은 굳게 지키겠다. 내 몸은 너희들이 얼마든지 모욕을 하고 고통을 해도 내 영혼은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 사실은 말은 쉽지 그렇게 말대로 쉬운 게 결코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모진 고문을 한번 여러분들 받아본 사람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모진 고문을 받으셨던 분들, 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신 그분들이 당했던 많은 박해와 그 끔찍한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제가 특별 새벽기도회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주기철 목사님의 오종목의 기도 가운데 두 번째 기도가 그래서 장기간의 고통을 견디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단번에 받는 고난은 이길 수 있으나 오래 끄는 장기간의 고난은 참기 어렵습니다. 칼로 베고 불로 지지는 형벌이라도 한두 번쯤 주어진다면 그래도 이길 수 있지만 한 달, 두 달, 1년, 10년 계속되는 고난은 견디기 없습니다. 말 한마디만 하면 타협하면 살려준다는데 용감한 신자도 넘어지게 됩니다. 하물며 나같이 연약한 약절이 어떻게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어 배기겠습니까? 다만 주님께 의지할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 오직 내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오종목의 기도 두 번째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육신을 유혹하고 육신을 더럽게 만들려고 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있고 우리의 육신을 고통을 줌으로써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게끔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 주님 앞에 맡기며 십자가의 길을 건 것은 인간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가능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온전히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의 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복된 자입니까? 누가 진정 인생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까? 그 축복은 우리의 영을 지키고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영을 아버지께 부탁할 수 있다는 이것이 우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아주실 것이라는 이 담대함이 있을 때 우리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어도 마지막 순간에 내 영을 맡길
내 아버지가 없다면, 그래서 두려움에 떤다면 어찌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죽으셔야 됩니다. 잘 죽는 게 뭡니까? 내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는 자가 잘 죽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요즘에요, 웰빙에 넘어서서 웰다잉이라는 것이 이 땅 가운데서 유행인 것 같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웰다잉, 잘 죽자는 얘기죠. 예. 그래서 죽음의 준비를 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죽음의 준비를 여러분들 하고 계십니까? 지금부터 5년 전 2014년에 일본에서는 이런 페스티벌이 있었답니다. 종활 페스티벌. 종, 마칠 종, 활력할 때 활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웰다잉, 잘 죽자, 그러니까 죽음을 잘 준비하는 페스티벌을 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죽음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박람회처럼 돼가지고 부스가 설치가 됐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수의 대신 입는 엔딩 드레스를 판매하는 부스도 있었고, 전문 헤어와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대동해 영정 사진을 찍어주는 전문 사진관도 있었고, 그리고 유품 정리 전문 회사 등 다양한 업체가 있었어요. 그거를 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그 박람회에 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거길 돌아다 보는 거예요. 호기심이 당기십니까? 그런 거 우리나라도 한 번쯤 있었으면 좋으시겠습니까? 일본에서는 영구 공양 무덤이라고 해서 후손이 없이도 묘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리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생전식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장례식을 미리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헬리콥터를 타고 유골을 뿌리거나 심지어는 우주에 유골을 뿌리는 상품도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게 다 뭐예요?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이 다 내 육신, 내 육신에 가는 것입니다. 영혼에 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영혼을 책임져 줄 것이 이 땅 가운데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 생명의 창조주이신 우리 하늘 아버지만이 내 영혼을 맡아 책임져 주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오늘 성금요일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내 영혼을 우리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하며 이 땅 가운데서 담대히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마지막 순간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아버지 손이 우리를 어떤 상황의 삶의 순간에도 인도하실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을 보면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내가 하늘에 갈지라도,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수월에 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여러분들 몇 년의 인생을 사셨습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하늘에 올라가는 것 같은 행복과 기쁨의 시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옥에 있는 것처럼 처절한 아픔과 고통 속에 있어서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손이 그 순간에도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해서도 주의 권능의 손이 나를 붙드셨기에 내가 이곳 이 순간까지 이르렀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지만, 내 평생 함께 하셨던 주님의 손은 내가 죽어서도 내 영혼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 스데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자,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귀를 트고 맞으며 그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그 순간에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했었던,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마지막 순간이
그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스데반처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를 바라보고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게 되고 내 마음에 내 영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줄 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며 주님 품에 평안히 안기게 될 줄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저는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마지막 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9절의 말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믿음의 결국, 믿음의 마지막 종착역은 무엇입니까? 영혼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죽어서도 내 육신은 한 줌의 죄로 변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구원받아 하나님 품에 안길 것을 믿으십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굳건한 믿음으로 큰 소리로 그 믿음과 확신을 선포하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영혼의 중심에 자리 잡아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아 일평생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